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눈에 확 띄는 한 분이 계시네요. 흑백 속에서 칼라인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처럼 초록과 빨간색이 눈에 확 띕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내가 당신의 성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머리에 리본 하나씩 묶고 다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나의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범주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라는 것을 되짚어보면 과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내가 돈을 가졌다고 하는데 돈은 돌고 돈이 내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은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라 아무리 붙잡고 묶어두려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승 장로님께서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늙지 마세요. 내가 안 늙고 싶어요. 저도 안 늙고 싶은데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걸 붙들어맬 수가 없어요. 내가 젊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순간일 뿐 세월이 지나니 지금은 그 젊음이 언제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내게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음을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만 바꿔본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유, 가졌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를 묻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울타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걸 묻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가정을 만든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물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은 세상을 소속감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자신이 어느 부대 소속인가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는 그 소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과 장교는 비슷한 나이라 할지라도 자세가 달라요.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일반 대학교 출신의 자세 또한 다른 거지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자세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신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범주에서 바라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만 그것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 또한 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음식이고 배냐는 거지요. 이 말대로라면 배만 채우면 되고 배는 음식만 채워지면 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목적은 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죄송한 게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거기에 목을 매진 않아요. 그래서 막 뭘 먹는다고 1시간, 2시간 가는 걸 전 별로 납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면 그거면 돼요. 거기에 목을 매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먹어서 배부른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음식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인사로 이런 말 하죠. 밥 한번 먹읍시다. 아, 나 그 사람하고 밥 먹었어. 이런 표현이 단순히 아, 나 그 사람하고 배 채웠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위장을 채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 뜻이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의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심을 먹는 게 그냥 점심 먹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래 한 끼 때우고 가지 이게 아니에요. 한 끼도 때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음으로 내가 한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래요. 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아프리카 이렇게 부족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 먹던 음식을 내민대요. 그거를 먹으면 너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걸 우리가 반기는 거고 네가 이걸 거절하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다. 너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한데 그거를 꾸역꾸역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왜? 그 먹고 마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한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하나도 이러할진데 우리 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에너지를 만들어 일하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그렇게만 본다면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체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판단하면 참으로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은 독수리보다 못해요. 코는 개보다도 못하고 귀는 토끼보다 못하고 이는 사자보다 못합니다.
뛰는 것은 치타보다 못하고 수영은 물개보다도 못하지요. 이렇게 비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어느 누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사람의 모습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새치어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도 힘이 있고, 무릎은 쇠보다 약하지만 그 무릎이 타인을 향해 굽혀질 때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정도로 약하지만 그 손이 움직이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용도밖에 없어 보이지만 눈이 보여주는 세상은 우주처럼 넓습니다. 우리의 위장은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위대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람을 작게 보는 것은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숨겨진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크기를 뭘로 결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담냐가 그 사람의 크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의 크기도 종지와 밥그릇과 대접과 다라이의 차이가 뭐예요? 담을 수 있는 양의 차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뭘 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보다 큰 그릇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스스로를 작게 여기냐 말이죠. 왜 상대방을 작게 여기냐 말이죠. 하나님을 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는데 왜 나를 작게 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일을 하는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삶 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부를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단순히 죽고 천국 가는 그 하나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길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올 말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럼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소리가 죽어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라는 것은 한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이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는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지 않으면 나도 없을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있어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한 영이 되었으니 그 행실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넘어갔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주장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뜻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 이쁘게 하지요. 여러분, 머리를 이쁘게 자르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우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할 때는 여러분은 누구 거에다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아름답고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꾸미지 않는 건 누구 걸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방치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꾸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름답게 가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초를 가꾸며 그 화초가 싱그럽게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걸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소유인 화초처럼 나를 이쁘게 꾸미는 거는 그건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할 나위 없이 이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쁘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요. 여러분 당연히 이뻐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 머리 부시시하게 하고 다니고 막 아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걸 귀하게 해야지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악취가 풍기고 그럼 여러분 누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야야 귀찮다 빨리 그냥 집에 가라 이러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야 예배하는 처소를 좀 깨끗하게 해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가꾸고 꾸미는 거는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그래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관리하고 가꿔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누군가가 바라보면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정말 깨끗하고 이쁘고 보기에 좋다 할 만큼. 사치스러우라는 게 아니에요. 명품으로 주렁주렁 걸치라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함교회로 와보니까요,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봐봐요, 돌아봐봐요. 다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전부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고 어쩜 그렇게 다 이쁘게 생겼나 몰라요. 다 이쁘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얼굴을 주시면 이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쁘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내게 이 얼굴을 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 스스로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이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늙어서 무슨 영광이냐고 할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취할 영광이 있으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여호와 앞에 영광이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관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예배만을 위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집에서만 남편이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국 남자들은요, 어떤 외국 여자가 키가 180인데 모델이래요. 엄청 키도 크고 이쁘고 정말 그런 여자가 한국 그 도시 거리를 지나가면 한국 남자들만 다른 게 있대요. 그 여자를 절대 안 쳐다본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죽는 수가 있거든요. 잘못 눈 돌렸다간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뻐도 이렇게 했다 그냥 큰일 나니까 아예 앞만 보고 척척척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속했고 내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게 부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나요? 아이고 나중에 또 와야지, 그런 생각 나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내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한 번 더 와야지, 이런 생각 나요?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좋은 거 보면 아내 사다 주고 싶다. 멋진 거 보고 더 나은 거 보면 우리 남편 저거 입으면 멋있겠다. 그게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내 삶 전부에서 우리는 누굴 생각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교회라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왔을 때 신랑이고 신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른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이라고요? 주권의 싸움이에요.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싶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져야 돼요? 하나님께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권능에, 그 힘에 끌려가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권사님의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오면 막 무서워요. 기도를 할수록 힘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할수록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 이만큼 기도한다고 막 더 눈에 살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그 뜻을 따르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자아가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육체만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서 천국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내 육체만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까지 사셨어요. 내 영혼이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은 누가 그럼 내 육체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을 누가 주인이라며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라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내 영혼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육체만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기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서 천국에 있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내 몸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성전된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은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항상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인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까먹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주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